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잡한 출근길에 운전을 잘 못하는 한 어느 아주머니가 좁은 길에서 운전하다가 택시 기사에게 기분이 무척 상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택시 기사는 기분이 나빠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차는 왜 몰고 나왔어? 그래서 아주머니는 창문을 내리면서 저요, 밥하려고 쌀 사러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끼어들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위협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보복 운전이 참 많이 대두되어집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차를 두 대를 딱 세워놓고 둘이 주먹질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분노, 화가 납니까? 위협이나 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생기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내 차가 이만큼 다쳐도 분노합니다. 난리 납니다. 우리는 늘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노의 지뢰밭을 긋는 것처럼 사건 사고마다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이번 한 주간에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참 분노를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 핍박은 있을 수가 없는 핍박인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랐을 뿐이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데 참 분노가 있지만 분노의 표현을 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화를 풀고 있으며 어떻게 이 분노를 관리하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가인은요 직업이 뭐인가니 농부입니다. 아벨은 뭐인가니 아벨의 말씀 보니 가인과 그 제물 아벨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제물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가인은 너무너무 분노한 겁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사람 차별합니까?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거는 왜 안 맞습니까? 분노가 막 납니다. 어찌 이랬습니까? 분노의 뿌리는요, 공평치 못하다, 또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 입장이 뭉거졌다 라고 분노합니다. 분노의 사건을 보면요, 가인 입장에서 볼 때 참 억울해져. 보시오.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농사에 수확한 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를 드렸고, 저 동생 아벨은 목동 양치는 사람에게 양의 새끼를 드려서 내 걸 안 받고 제 것만 받을 수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 분노 나오는 거죠. 화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공평치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번입니까?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공평치 못한 예를 든다고 참 많습니다. 내가 먼저인데 저 사람이 먼저 갔다라고 막 또 따져보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줄을 섰는데 공평하게 줄을 선 대로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요 어느 맛집에 가니까 맛집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번호표가는데 요즘 어떻게 줄을 서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쑥 들어가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또 화를 내고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먼저 들어왔냐고
내가 뭐 이치고 돌아가 서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맛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좀 기다렸는데 좀 10분, 5분 정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금 지루합니까? 지금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치, 딴 툭 들어가 먹나? 여러분, 가인이요. 가인 입장에서 참 억울하다, 분하다,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해서 좀 분노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이 드린 제물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번째 새끼 그 다음에 기름을 바쳤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레위기서에 보게 되시면요. 첫 번째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썩기에 최초의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장에서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제물도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며 헌신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건을 만들며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 한 번 드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요즘 사람이 땅 요만큼만 갖춰도 그냥 땅땅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고 우리 것을 착취해 가시고 약탈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한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분노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오히려 이 가인이요 동생 걸 받고 내가 안 받았다? 왜 그랬을까? 내게 뭐 또 무슨 죄는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또 좀 찾아봤다면 아마 사건은 좀 달라, 스토리,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이요? 구약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참 활력한 것도 억울하지요.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치자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다 억울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2명이 와서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아니라고 입이 10개 100개가 있으면 한들 저들이 하나 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지.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감옥에서도 높임을 받고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서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 아니? 그날의 최고 높은 자리에 바로 왕 빼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놀란 축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분노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왜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형제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경쟁 관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동생과 형제 관계입니다. 내가 저 아벨 때문에 우리 집안에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정말 차별받고 있다. 만약 아벨만 없애진다면 나는 얼마나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저 자식은 없어져야 해.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선의의 경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전이 있겠지만 악의의 경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형제의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형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을 넘어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조건을 달지 않고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형제입니다. 만약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아주셨다? 야, 내가 동생 하나, 똑똑한 동생 잘 뒀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근데 내 예배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동생에게 배울 것을 배워볼 수 있는, 나도 동생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멋진 예배를 제물을 한번 드려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름다운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형제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동생으로 바라봤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종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고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의식에 결여되어진 가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오늘 우리들의 한 가족처럼, 우리를 보고 우리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집사님 뭐 이런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직분을 부여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걸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겨 나가며 도와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분노 그 자체가 화를 낸다, 화를만 낸다는 건 죄가 아니면서 분노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 좀 일으켜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거룩한 분노,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분노 가져져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십시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아, 분을 내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정확해요. 예배소서 2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어요. 이걸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요,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성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가. 아내가 이 기사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직위 있는데 야한 여자가 좋다니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막 물었어요. 아니 이건 잘못한 거야. 나는 한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했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 한 여자가 좋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해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띄어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을 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거룩한 분노,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분노라고 하는 말이 참나에 450회에 나왔고 그 중에 375번이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분노, 이게 하나님도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화내시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요. 시편이요 7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매매하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져야 될 이 성전이 오히려 시장바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채찍을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짐승들을 막 몰아내며 전부 화를 내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끼리 뭘 만들어 놓은 거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기가 막히고 매가 맥히고 기가 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어찌 이러냐고 이렇게 달렸습니까? 그동안 고생하면서 받았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 치고 던지면서 깨면서 분노하시는 모세가 화를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세도 그렇게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줄 말고 수모하며 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저 골리앗이 과연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저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벌벌 떠고 못하냐? 화가 납니다. 화가. 의구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막 납니다. 저 골리앗이 뭐이기에? 이 광경을 바라보며 화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무대 앞에 당당히 씁니다. 너는 칼과 단처럼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이 흉흉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라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기에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악이 흉흉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같이 히히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광경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을 내는 많은 이유 중에 자신의 기대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화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여선교회 회장이 어떤 남선교회 회장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누구가 나를 멸시했다든지 나에게 무슨 뭘 했다든지 기분 나쁘다 상하다 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여의치가 않냐고 세게 보느냐 마음이 상하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화내는 것이 단조로워요. 마음 상했다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자신의 신령에 방해받고 위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이 망가졌다고 내 얼굴이 망가졌다고 내 체면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많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다운 분노 한번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매일 화를 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매매하는 일이 이럴 수가 없다면서 상을 집으시며 화를 채찍을까 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주님 마음을, 이 마음을 좀 품으면서 좀 화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기 쉬워요. 쉽게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한 이 분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 내가 화가 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을 치며 화가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에 상하고 유익이 없어지고 신념이 무너져서 화내던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화를 내볼 수 있는 것, 이런 화 말입니다. 자기 희생에 동반된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판하기 쉬워요. 뭐 성가대는 참 훌륭하게 살았는데 비판하기 쉬워요. 성가대가 왜 이러냐고. 비판하기 쉽죠. 훌륭하다라고 이게 말 못하고. 그건 말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요, 내가 성가대에서 희생을 해야 돼요. 이 분노,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분노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기는 손끝 얄랑하나, 뭐 말로만 비판하고 안 해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 당신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교회가 왜 내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고. 비판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희생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왜 당신은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습니까? 비판은 쉬워요. 그래서 자기 희생하지 않는다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전도는 이러니, 기도는 이러니 저러니,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기 쉽습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내가 희생이 따라지는 의분을 일으키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주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처럼 의분을 일으킬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까? 믿음생활을 잘 하지 못하십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안 나옵니까? 그래도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박수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 마음을 좀 가져보자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될 텐데,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미달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운한 모습 없습니까? 내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며 내가 희생을 먼저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간다면 우리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일으키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노는 언제든지 잘 다스리고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을 때 화를요 오래 품고 있으면요 그 틈 사이에 27절 말씀대로요 마귀에게 뭐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타고 틈새 끼어 들어가지고요 영향력과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 틈 사이가.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 하룻밤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밤새 꼭꼭 씹어요.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분노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분노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릅니다. 가인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데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 얼굴 안색이 좀 안 좋네? 화가 난 얼굴이네?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의 소원이 좌절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속상해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우리 마음에 죄의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래? 하면서 악을 품게 되어지면서 죄의 소원이 들어오는데 너 나한테 그랬지? 죽어보자. 언젠가는 한번 복수할 거야. 기회가 되면 한번 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죄의 소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통제되지 않냐면, 조절되지 않냐면, 이러한 죄의 소원을 잘 다스리지 않냐면 끝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끝까지 가면 잘못 가면 살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가 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결국 쳐 죽이고 갔습니다. 요즘 열어보세요. 사람을 정말 죽여야 죽이는 겁니다. 요즘은요. 걸러도 얼마나 죽을 수가 있고, 걸러요. 댓글로도. 말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받고 사람들이 또 죽는 역사. 글 읽고 악한 글을 있잖아요. 댓글 달아가 죽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요, 얼마든지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조절되어져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막 합니다. 부부가 막 싸워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귀중한 거래처 직원이, 거래처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안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주인이 살림이 악을 품고 서로 부부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끝장을 볼 것처럼 싸우다가 싹 돌아서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아이고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으세요? 오늘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분노는요, 조금 전까지는 부부싸움 끝을 볼 것 같았지만 뒤돌아서서 그 지금 억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분노를 조절하면 억제하면서 지금 거래처 사람하고는 몸을 성사해야 하겠기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는 것이 조절이 되지 않냐면 하다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만하자 하고 한다면 그만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조절되지 않냐면 이걸 조절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게 되어질 때 이게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 아니? 마귀가 그 틈을 끼고 들어오게 되었으면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조절해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방법이 사실 다를 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싸우면 말을 안 합니다. 한 달, 두 달 말을, 1년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또 어떤 분은요,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또 순간만 화를 빡 불어냅니다. 별거 다 했는데. 또 어떤 분은요, 표현을 하는데,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물건을 집어넣고, 또 밥을 안 해주고, 식사를 준비 안 해주고, 혹시 뭐 해가지고 밥 못 얻어 먹으신 분 있으십니까? 꼬치꼬치 따져 묻는 사람들, 분노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분노에 다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분노의 표현은요,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이 달라가지고 남성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학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폭주하고 화풀이 되는 찾기도 하고 무슨 어떤 취미생활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자들의 경우는요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입을 뒤집어쓰고 얼굴 울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건강한 표현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간직하고 있을 때 분노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멈추는 것, 스탑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분노는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고 통제되지 아니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분노의 소원을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분노라는 것이 이 분노하는 것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할 때 뭐 어떤 거는 안 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토하지 않고 다 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많이 무척 사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 분노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토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시면서 예수 주의 소원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 거룩한 분노, 의분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못한 자신들을 바라보면 분노해야 합니다. 비판을 하지 말고 희생하며 우리가 분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전적인 모습이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거룩한 분노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분노라는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춤추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화낼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입장도 안 되는 한두 가지겠습니까? 주여 내 감정까지 좀 붙잡아 주옵시고 조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어그러뜨리고 신앙도 포기하려고 해요. 기분 나쁘다고요. 희한입니다.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주시는 것,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여기에 분노를 다스리지 않냐면 악의 세력이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여, 아까 사탄 마귀는요, 쐐기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한번 박아놓으면 빈틈이 생기는데 이 빈틈 속에 쐐기를 한번 막아놓으면 사탄은요 계속 거기 아주 전화선 타고 들어오면 타고 들어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분노를 내는 대신에 우리는 형제 아닌가? 우리 피를 나는 형제 아닌가? 둘 다 연락받지 못했을 때면 아벨 나하고 너 거하고 내 거 다 연락받지 못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너 거라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내 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볼게.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나아갈게 라고 서로 합력하여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했다고 한다면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봐야 할 것은 잘 안 보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주의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을 분노로 말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말로 비판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분노를 메꿔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게 뭐예요? 조절하는 거,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사람 화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같은 성도끼리 이러면 안 돼. 멈출 줄 아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음식하실 때 간을 맞출 때 뭐 소금이나 간장을 때 적절하게 넣어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멈출 수 있는 것, 맛을 낼 수가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기준을 바꿔 거룩한 분노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속시키지 말고 능히 우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분노를 분노 때문에 죄까지 가지 말고 조절하고 스탑할 수 있는, 멈출 줄 아는 것, 분노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 분노가 나를 주장하고 분노가 나를 휘두르지 아니하도록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의무만 일어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세워져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기 원합니다. 저를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발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의 앞에 서싸우니 주의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허감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주관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